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 주의 날에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과 주의 하신 일과 주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함과 저의 교만함과 또 저의 자만함과 저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곳에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살아갈 길과 또 우리의 생각할 방향과 또 우리의 행동할 모든 방향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팅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희 자신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님이 들어보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경식 목사님께서 응답이 약속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장 3절 이후로 내려가서 보면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그 가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침공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1차, 2차, 3차까지 완전히 비참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침공을 당하고 성이 부서지고 엄마가 아빠가 끌려가고 자녀들은 내팽개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원하고 계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밑에 내려가면 응답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그것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은 구타의 설명이 필요 없이 기도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교회가 잘못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이라고 부른 그 이름은 부르짖음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부르짖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 한국의 목사님들이 또는 영국의 목사님들이 또는 한국의 성도들이 영국의 일부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범죄했고 우리가 뒤를 이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읊조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너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땅을 조성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그 땅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영육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좀 전에 드린 말씀대로 부르짖으면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린 죄를 예레미야는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흥이 왔을 때 어느 세기를 막론하고 부흥이 왔을 때 죄를 아파하고 버리는 회개 운동이 없이 부흥이 온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흥이 오든 기도를 통해 부흥이 오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오든 심각하게 죄를 아파하고 버리고 끊고 배상하는 일들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온 적이 없습니다. 스티븐 오포워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절망의 시점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부흥을 갖지 못할 것이다. 부흥에 관하여 탁월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부흥은 결코 죄의 노출과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이분이 부흥을 목도하고 부흥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 세대를 걸친 부흥들을 연구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흥은 결코 죄의 노출과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부흥되어야 되겠다. 너희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너희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필요하고 너희의 삶 속에 인격 속에 너희의 언행 속에 그리고 너희의 걷는 걸음 속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회개하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양에 부흥이 왔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이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마치 지옥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같았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들이 다 자백이 되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들도 성도들에 비해서 튀어나왔다. 이게 바깥의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장로들, 집사들 그리고 거기 목사들 그 안에서 죄들이 자백된 거예요. 그리고 끝이 없이 줄이 이어져서 한 사람이 자백하면 그 다음 사람이 나오고 서로 먼저 자백하려고 일어서서 자기 줄을 순서를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
그런 간절함.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술과 지금까지의 경험과 또는 우리의 협력함으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너에게, 부르짖는 개인에게, 부르짖는 단체에게, 부르짖는 나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오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는 죄 속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갔지만,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내 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고 참 빛인 주님을 너희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부흥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볼 것을 바로 보는 일입니다. 부흥이 오면 과거, 현재,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부흥이 오면 지금까지 있던 모든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부흥이 오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지게 됩니다. 부흥이 오면 미웠던 사람도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했죠.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너의 죄를 밝혀주시고 죄인인 것을 드러내주시고 그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실감나게 주님 앞에 죄인이 될 때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자백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랑이 커갈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몰려오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기다렸던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나면 이혼 직전의 가정들이 회복이 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던 알력과 고충과 어려움들, 오해했고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다 풀려집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금슬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부흥을 맛봤습니다. 사모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었어요. 내가 내 눈을 잘못 찔렀지. 서로 그러고 있던 처지에서 성도들 때문에 차마 이혼을 못했지 너무너무 서로 등 돌리고 원수지간이 되어 있던 사이였었는데 하나님 앞에 실감나게 죄인이 되는 순간에 내 죄 때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모님 앞에 꼬부라지니까 사모님도 터졌어요. 그리고 두 분이 끌어안고 울고 주님이 용서하신 용서가 속에서 흘러나와 서로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부터 신혼부부 같이 살았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던 일들이 되어집니다. 가로막혔던 것들이 남들이 허물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그 막혔던 남들이 허물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할 때
제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군대 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학생 시절부터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이런 자녀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겐 이런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는 정말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군대를 갈 때 카투샤를 가고 싶어. 이거 벌써 몇 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커서 그래요. 카투샤를 가고 싶어서 하나님 카투샤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군대 가서 3년 썩는다 그러는데 썩을 기간 동안 영어나 공부하고 오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돼요. 복학한 학생들이 오더니, 한 명이 오더니 제가 카투샤 가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가 카투샤 출신인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무 추하고 더러운 광경을 많이 보게 되고 성도의 심령이 상하게 된다. 그렇게 느꼈는가 보다. 그리고 넘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서 또 한 학생이 복학했는데 그분도 카투샤 출신이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카투샤 취소입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카투샤 취소입니다를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갈 때 저희 큰형님이 울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 보내고 셋째 형님 보낼 때는 안 울었습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46kg, 45kg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 픽쩍 말라서 군대 가면 죽을 것 같더래요. 저희 큰형님 볼 때. 울면서 보냈어요. 괜히 울어서 저도 기차 타고 가면서 괜히 울면서 가고 안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보충대를 통해서 훈련소 들어갔는데 아플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플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빡세게 돌리는지. 그리고 무슨 목욕을 시키는데 샤워를 시키는데 헬멧을 들고 들어가서 조그만한 목욕탕에 한 25명, 30명 가까이 들어가요. 그 좁은데 빡 들어가서 목욕 시간을 3분 준대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물 끼얹고 얼른 씻고 거의 한 30초 만에 씻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유 있게 비누칠했던 친구들 동작 그만하는 바람에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요. 씻지도 못하고 나중에 수건으로 닦고 그 취침시간 지나고 나서 30분 지나고 나서 화장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실 가서 다시 씻고 다시 하는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쁘니까 아플 시간이 없어요.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트럭을 타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더라고요. 이게 루머가 돌았는데 버스를 타면 전방 간다. 좋은 차 타고 가니까 트럭 타면 후방 간다. 그래서 버스를 탔어요.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전방 가서 얼마나 어디로 가나. 그리고 가서 밤중에 가서 깜깜한 밤중에 도착했는데 새벽녘에 도착했는데 뭐 누구누구가 아니고 그냥 그 버스에 탄 사람 중에 대충 숫자를 맞춰 그냥 내려보내. 여기서 좀 내려보내고 저기서 좀 내려보내고 저도 어느 저기에 내려졌어요. 그리고 정렬을 하고 기관병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첫 마디가 잘 왔다. 여기가 육군 카투샤다. 그 뜻은 편안한 부대에 잘 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기도했던 6개월에 카투샤 보내주세요. 하나님 취소입니다. 그게 와서 가슴에 닿는데 펑펑 울면서 그랬어요. 펑펑 울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한 그대로. 왜 이런 말을 하필 듣게 하셔서 그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게는 저희 아이 혜정이 학생 시절에 콘택트 렌즈 찾는 것부터 기도하고 의지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크게는 저희 형님 회사 1300만 파운드짜리 소송당해서 완전히 풍지박산 날 거. 그거
그거 막아보려고 전하고 별난리를 다지다가 그날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이 너 하루 종일 어디 있었냐고 말씀하실 때 크게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는 돈이 뭐라고?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 주님이 마음도 건져주시고 영혼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회사도 건져주셔서 지금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마 저거 그냥 날아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마음의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봤으니까.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가지고 나오든 주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떤 형편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시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 보여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건지 뭐가 불필요한 건지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가 보여요. 그리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결혼 문제, 비자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끌어당겨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신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하는 곳에 별다르게 힘들게 하진 않는데 모자질을 너무 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제 흉을 가서 그렇게 많이 봤대요. 그걸 또 들은 사람이 와서 쪼르륵 와서 알려줘요. 얘가 그렇게 하는데 너 조심해.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잘못도 아닌 잘못을 갖다가 모자질해요. 또 그걸 적어야 되니까. 기록에 남으니까. 그걸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넘기다가 어느 날 지금 좀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한 번에 제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기도해서 정말 잘못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고 이 자마가 안 보여요. 휴가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자친구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복잡해져서 지금 일하러 나올 수 없고 뭐 언제까지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고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좀 원망스러운 짜증 섞인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성도의 기도를 비록 육신적이고 비록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챙기신다는 사실을 깊숙이 느낍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것, 그리고 모세도 부르짖었는데 심지어는 개불이 떠나보내게 해달라고도 부르짖었대요. 애굽을 쳐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애굽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바로 왕이 개불 좀 물려달라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개불이 물려주십시오. 그거를 cry out 했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쓴물 때문에 기도하고 백성이 원망할 때 기도하고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자기를 지적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만 자기 어렸을 때 광주리에 뛰어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공주에게 소개해준 그 누나가 마음에 꼭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나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대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고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바로 전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을 내가 씻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 백성의 품위를 갖추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거기 가서도 나를 거역하고 여기서도 거역하고 사방에서도 거역했지만 이방 백성들 중에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불러서 고토로 부른 다음에 그들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복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또한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듣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면 우리의 구한 것들은 응답됩니다. 이게 기도의 대전제 조건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첩첩산중 둘러싼 문제라도 해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니까 문제가 되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신이 문제를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해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이 구약 성도들뿐 아니라 그 모세 시대뿐 아니라 사사 시대에도 이 부르짖음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한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30번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잘못하고 돌이키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70일에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70일에 70년 만에 내가 바벨론 포로 된 자리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그 약속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깔려주지 않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70일에 만에 돌이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70일에 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의 고토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실행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마음속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작정한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떨어졌다. 기도하기도 전에 간구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확고하게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작정한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동안 바사국군
사단이 그 길을 방해하고 막았기 때문에 그거를 싸우다가 나중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힘을 도와주는 바람에 거기를 빠져나와서 미개에 왔다. 그 기간이 21일이 걸렸다. 응답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 이전에 너의 밭에 소출이 있었느냐? 그 이전에 너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러나 그 이후부터 성전 지대를 쌓는 그날 이후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성전을 다지는 것도 아니고 지대를 다지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게 어떻게 크든 하나님은 딜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똘똘 뭉친 것보다 더욱 크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도 부르짖습니다. 미스바의 회개운동으로 모였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도망치던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 쉽게 정예 부대가 아닌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 대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이분들이 다 부르짖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성경의 시대가 지나고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기도, 부르짖던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기도, 속사도 교부들의 기도, 홀리가 igna티우스 그런 분들의 기도, 수도원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정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던 기도, 베네딕트 클루니, 도미니크 프란시스 그 이후에 개인적인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들 16세기에 개신교 부흥, 종교개혁의 부흥이 일어날 때 기도했던 칼빈, 루터, 쭝귤러의 기도 부르짖으며 그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세기 청교도의 부흥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설교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지 않았던 자신들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옥 같은 이름들 존 녹스, 존 후터, 존 버년, 조나단 에드워즈, 리처드 덱스터 이런 주옥 같은 분들이 그 시대에 복음을 들고 서서 강단에서 회개하기를 외쳤습니다. 부르짖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부흥이 지금 이 땅에 다시 필요합니다. 18세기에 복음주의 각성이 일어날 때 찰스 피니, 휘필드 웨슬리, 프란시스 아즈베리 같은 사람들,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피니는 복음 전하러 간 지역에 적어도 반나절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피니는 자기의 복음의 성공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시지만 거기에 자기를 따르며 같이 기도해 줬던 기도의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다. 19세기에
제2차 복음주의 각성, 대학들의 부흥과 전 세계 복음화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고 복음의 사역이 국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20세기에 지역별 부흥, 나라별 부흥, 미국의, 웨일즈의, 인도의, 한국의, 중국의, 일본의, 러시아의, 영국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부흥들, 이것이 다 기도와 회개 운동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필드가 악명 높은 광부들의 거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휘필드 마음속에는 그 영혼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가득하게 와서 아무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리로 보내십니다. 갔습니다. 말의 99%가 욕으로만 이어진 그 사나운 포악한 그 광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마치고 경교에서 나올 때 몇 시에 집회가 있을 겁니다. 나와주십시오. 나오시겠습니까?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갱도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와 같은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데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근데 휘필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또랑들이 생기더래요. 또랑 2개가 생깁니다. 하나가 생기더니 또 저쪽에서 2개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포악하던 광부들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느라고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이 달빛의 반사가 돼서 또랑처럼 보이고, 이분들이 회개하니까, 광부들이 회개하니까 탄광 밑에서 탄광을 일하러 들어가면 일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일하는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침 때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언행이 변했어요. 그 전에 노새들이 욕으로만 하니까 그 욕을 길이 들어져서 욕을 해야 알아듣고 가고 서고 오른쪽 왼쪽을 찾는데 욕을 안 하고 좋은 말로 타야 되니까 이 노새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득불 그 노새들을 팔고 새 노새를 사서 다시 노새들을 교육을 시켜야 됐어요. 언행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웨일즈 부흥도 기도로 준비됐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부흥 때 깡패들이 회개하고 술주정뱅이 노릇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무서운 죄고백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빚도 청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절대 건전할 수 없던 사람들이 건전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부흥이 온 여파 속에 거리에서 그걸 무시하고 술집으로 술 사먹으러 들어간 사람이, 나는 예수쟁이들 말하는 그 예수 안 믿는다고, 그리고 돈을 내고 술을 받았어요. 이 손이 뻣뻣하게 굳어서 안 굽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더니 숫자를 내려놓고 바깥으로 나와서 밖에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나 좀 도와달라. 전도자들이 모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손이 굽어졌어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모욕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극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취소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러 안 가고 거리에 찬양대에 소속이 돼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부르고 싶어서 찬양하러 돌아옵니다. 선수가 안 오니까 어떻게 시합이 됩니까? 축구장도 문을 닫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관심이 있던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에게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에게만 내 모든 것이 집중이 됩니다. 나를 참 사랑하시는 예수에게만 내 온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평양 부흥 때도 선교사님들이 6개월 동안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같이 기도의 힘을 합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이렇게 일하는 도중에 하지 말고 각자 개인이 따로 기도합시다. 제안을 했어요. 일하는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시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기를 오후 4시로 옮겼어요. 일과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자유롭게 몇 시간을 기도하든 1시간씩 기도했었는데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4시에 모여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해서 그리고 5개월을 더 했어요. 그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부흥이 옵니다. 거룩하게 보이던 길선주 장로가 자기의 위선죄를 자백하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씩 나와서 자기들의 더럽고 추한 죄들을 자백했어요. 멸주와 똑같이 깡패, 술주정뱅이, 노름꾼, 도둑꾼, 간음자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선교사 가정에 집사로 일하던 사람이 돈을 잃고 선교사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늘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양심적이고 하나도 속이지 않고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성실하고 이 사람이 나는 말면 내가 다 믿을 수 있어. 그랬던 사람이 돈을 끌고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기 세간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동안 선교사님을 속이고 시장비 얼마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얼마를 착복해서 저희 집에서 갖다 쓰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얼마를 남겨서 그렇게 하고 계속 속여왔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걸 죄라고 그러시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기록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죄를 죄라고 말해주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논리로 왔던 깡패들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덩치 큰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친구 사이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온 이래로 일제치하의 36년간은 공산치하의 그 전쟁 기간 동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알아채지 못한 우리의 잘못들이 큽니다.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사함받은 죄인으로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도아리고 앉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키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엘리야,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일의 마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단지 우리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께 붙들려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와 딜링을 저는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아내와 딜링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다리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우리의 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짧은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다 같이 주님 앞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피가 없이는 손톱만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인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무기력하다고 부르짖습니다.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고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백했던 세례요한처럼 주님, 연약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실추되고 더럽혀지고 밟히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사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머리 조아리고 나오게 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업화되어 있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일으켜 세워주시소. (1907년에) 평양에 부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맛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려놓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장래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의 은혜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건강치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대의사 되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과 몸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회를 기억하시고 수완지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보임받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조아린 주의 백성들 위해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우리 김경미 목사님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